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으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말했다. 유대인의 왕은 아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드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 묻고 그들을 베르살렘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의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 사는 수살자들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지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마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우는 소리가.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킬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아멘.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별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좀 쪼개서 해야 되는데 앞에 내용은 전반전 부분은 다 아시는 거라서 이어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전체를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영국 국왕이 바뀌었죠. 찰스 3세 왕세자가 대관식을 통해 60년 넘게 기다렸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연방의 공식적인 왕이 되었죠. 관사화해서 했다고 하지만 화려한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관식에는 각 나라의 축하 사절단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관식 이후엔 행차도 그 황금마차 타고 가는 모습도 좀 봤었고 멋있더라고요. 뭐 하여튼 뭐 걔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뭐 기독교 전통 국가니까 그런 좀 행식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튼 왕의 대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에 오르면 이 취임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서 한 번쯤 교장 선생님 취임식에 아마 억지로 서 있었던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저는 몇 번 있었고 저는 이 취임식 하면 기억나는 것이 제가 군 생활할 때 사단장, 그러니까 학교장님이 바뀔 때였어요. 그 투스타 장군 저녁식에 참석해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대열에 서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포 쏘면서 예우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봤죠. 꽝꽝거리면서 수류탄을 열 몇 발 쐈을 거야. 15발이 장부 대통령이고 뭐 11발인가? 막 쏘는데 되게 멋있더라고. 헌병들 막 서 있고 되게 제 인생에 있어서 멋있는 유치임식 하면 그때 이제 그 잔디밭에 내가 서 있었던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 이등병 때니까 그게 좀 잊혀지지 않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뭐 목사 안수직이 제일 멋있는 이 취임식인데 좀 한국교회는 좀 멋이 제가 좀 멋이 없어요. 그래도 저는 독립해서 좀 그래도 꽤 괜찮게 했던 것 같고 뭐 성도님들은 이제 장로 취임식이 좀 큰 취임식이죠. 그리고 이제 권사 취임도 있고 뭐 집사 취임 예배도 드리고 모여가지고 우리도 때가 되면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어요. 우리 어른들 결혼하시면서 할란가 나중에 좀 보고 각자 이제 기억나시는 이 취임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크건 작든 좀 이렇게 그래도 좀 나름 이렇게 이쁘고 정결하게 하려고 화려하게 하려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취임식 하면 좀 이렇게 되게 멋있고 무게가 있거나 화려한 모습을 동반합니다. 어쨌든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좀 생각해 보면 대를 이을 아기가 태어나면 신문과 방송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죠. 온 나라가 아기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죠. 영국이랑 이제 우리는 일본이 있으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걔들은 조금 더 집착하잖아요. 지금 걔는 남자가 잘 안 태어나가지고 되게 이제 걔들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왕의 아들이 없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던데 걔네 그렇고 뭐 영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제 왕세자 걔 이름 뭐지? 에드워드 윌리엄인가? 걔 누가 나오면 막 되게 난리 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일단 아기 나오면 이제 딱 그 한 100일 넘어가지고 좀 괜찮아지면 나와가지고 시민들 앞에서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볼 수 있습니다. 여튼 왕의 자손이 태어나거나 어떤 장이 될 때 멋있는 취임을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오셨던 예수님은 화려함과 좀 거리가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첫 번째 등장은 동방박사와 헤로당의 등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 2절에 보면 헤로당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섰다. 그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마음을 아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소문에 민감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속담 아닌 땐 굴뚝 연기 나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아닌 땐 굴뚝 연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악의적인 소문 지금은 이제 악의적인 소문이 너무 팽배하고 정말 악의적인 소문 한 방에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지는 경우를 좀 요즘 많이 봐서 가짜뉴스나 소문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막 그냥 막 저격글 뭐 이런 이상한 거 저격글 같지도 않은 저격글이라던가 모함하기 위한 글들도 많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의 배경이 혼혈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분봉왕 노릇,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이제 뭐 왕은 이제 로마고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그러니까 뭐 영연방 하면 이제 지금 찰스가 맨 위고 그 아래 이제 지역을 다스리는 수상 같은 노릇을 했던 거겠죠. 이제 거기서 이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권력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도 심심치 않게 했던 왕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좀 거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웃 나라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우리 위에 있는 북한은 이제 바로 죽이잖아요. 아니면 독재 국가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냥 죽여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러시아는 막 대놓고 죽이진 않지만 걔들이 감옥에 가둬서 못 나오게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중국도 시진핑에 대해서 비난하면 바로 이제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을 기반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권력욕이 강하게 있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권력욕이 많고 폭력적인 사람인데 갑자기 동방에서 온 그리고 즉 이방 이 동방이 어딘지는 정확히 몰라요.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뭐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아라비아의 이 셋 중에 하나가 왔을 거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거예요. 이방에서 왔는데 점성술 박사들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학위 PhD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점성술 박사들이 이제 유대 왕한테 찾아왔어요. 헤로데게 온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라이벌의 등장은 큰 도전으로 오죠. 그러니까 지금 오자마자 이 사람들이 느닷없이 라이벌을 등장을 선포하는 거죠. 오늘 여기 왕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당황을 하고 놀란 거죠.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으로 왕을 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황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굉장히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놀랬어요. 3, 4절에 보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의 백성은 대제사장들과 율법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비상사태가 벌어진 거죠. 왕이 나타난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를 찾아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일단 사태 파악을 빨리 하려고 율법교사들을 모은 거예요. 구약을 잘 아는, 이미 율법을 아는 사람들 모아서 야, 확인해봐라. 이거 진짜냐? 예언에 있냐? 어떻게 됐냐? 빨리 찾아봐라. 근거가 어디냐? 라고 물어보니까 5, 6절에 찾았어요.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난다는 거죠.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 통치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의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왕으로 아기가 태어날 곳은 어디냐? 베들레헴으로 난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근거가 어디냐면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이거 들어보세요. 미가서 5장 2절은 그러한 거 베들레헴의 에브라다야, 또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운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계속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들, 신약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신약은 늘 구약의 예언을 근거로 삼는다는 거, 그걸로 완성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구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야 됐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확인했으니까 이제 이들이 대충 위치 파악은 했고, 이제는 그 사람들 그곳을 가려고 노력하죠.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7, 8절에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케어묻고, 디테일을 확인하려는 거죠. 옛날에는 뭐 GPS 있는 거 아니니까 어떻게든지 확인해보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 말았다. 가서 그 아기를 사서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이제 물어보고 별을 따라가라고, 이 사람 따라왔으니까 디테일을 알 거니까 물어보는데 그들에게 알겠다고 해요. 그들에게 경배할 생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경배하려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정리하고 동방 박사들이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별을 따라왔는데, 왜냐면 별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그냥 이스라엘 쪽으로 왔는데 그 예루살렘이 당연히 나타날 걸 알았겠죠. 베들레헴으로 떠나요. 9절 10절 그들의 왕은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했다. 이제 별을 따라온 여정이 끝에 다다라요. 아기를 만났고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말이 맞은 거잖아요. 새로운 왕을 만나서 기뻤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의 연구나 혹은 그들의 방향성을 받아서 기뻐서 좋았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되게 고생해서, 동방이라고 하면 예루살렘 기준으로 서쪽은 이집트고 동방이 뭐 페르시아나 아라비아나 이집트인데, 바빌론인데 여기서 온 거니까 큰 먼 길을 다 낙타 타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뻤죠.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진짜 왕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한 거죠. 그리고 보물을 가져왔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어요. 황금과 유향과 물론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넘어갑니다. 드렸어요. 그리고 12절에 그들은 그들의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이제는 예루살렘에 들러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리고 꿈에 나타나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요셉 전에 성령이 잉태된 것도 꿈으로 말씀하셨는데, 꿈으로 되게 얘기 많이 하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박사들이 이제 갔어요. 경배하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이것도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가라, 피신해라 라고 말하는 것도 예언의 한 부분임을 한 번 더 강조해요.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다. 이것도 어디에 있냐면 호세아서에 있어요.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것도 예언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의 성취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셔서 피난 가요. 이집트로. 16, 18절에 보면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몹시 노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온 지역에서는 2살째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 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크게 슬피 우는 소리다.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우는데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아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니까 헤롯 2세는 라마 2세 이하의 라마를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또한 예언의 한 부분임을 강조되고 있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계속 죽이니까 이제 피신했죠. 이게 지금 하루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텀이 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간으로 보면 짧은데 이 절과 절 사이가 좀 굉장히 길어요. 지금 아이가 크니까 1, 2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바뀌었어요. 죽이라고 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19절에 헤롯이 죽은 뒤에 꽤 지났겠죠.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의 옷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러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고 오늘 말씀이 딱 끝나요. 2장이 끝나요. 오늘 2장 전체를 살펴봤는데 오늘 기억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가 늘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데 방향성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지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최근에 망원동에서 사람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주차를 누나집에 해놨어가지고 왜냐면 요즘 망원동에 카페랑 뭐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났는데 주차도 하기 제가 편하고 누나집이 있으니까. 근데 누나집에서 가려고 했는데 밤에 좀 헤어져가지고 자주 가던 망원동에서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모양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건 이제 다 저층 건물들이 많으니까 길을 잃었어요. 밤이라 그랬는지 스마트폰에서 지도를 켜도 제가 헤맸어요. 전화를 하면서 움직였는지 해도 몰라도 길을 잃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발도 아프고 내가 이 망원동을 뺑뺑 도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서울에서 길 잃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어이가 없어. 서울을 해서 길을 잃다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쉽게 갈 거라고 생각해서 갔더니 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방향성이 늘 중요한데 제가 방향성을 그때 잃었던 그냥 생각 없이 움직이니까 길을 잃었어요. 서울에서도 그 조그만 동네에서 진짜 많이 헤맸어요. 볼록이 뭐 비슷비슷해서 아마 발도 아파가지고 제가 더 힘들게 느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다이어트 요즘 수지를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진짜 길 따라서 요즘은 뭐 상현동도 가고 지금 수지 진짜 제가 걸어서 다 달아내봤는데 제가 낯선 길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다시 사무실 올라올 때 살펴보는 것은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을 볼 때 어딜 보냐면 수지구청 방향 혹은 포우나톨 방향을 늘 찾아요. 그러면 무조건 일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간판이 없다면 멀리서 아르피아가 있는지를 보는데 아르피아가 높게 서 있거든. 그거를 보면 하거나 아니면 호텔이 검정색 우리 옆에 이 호텔이 뭐지? 하여튼 이 호텔을 보거나 우리 건물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절로 가면 사무실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것을 보이고 그냥 뭐 횡단보도를 건너든 아래 천을 따라 걷든 무조건 사무실로 오게 돼요. 그러니까 말했듯이 방향성 없이, 그러니까 목표나 방향성 없이 길을 걸으면 잘 알고 있는 동네라고 생각해도 길을 잃게 마련이에요. 근데 방향성 저기로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우리가 조금 길의 모양은 달라도 그 길을 잃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보면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는 방향을 잡아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쫓아왔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보고 성령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험하고 나아가면 밤이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별을 봤으니까 우리가 잘 가요. 근데 별을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의 선입견이나 잘못된 습관이 발휘될 때가 있어요. 이해되세요? 마치 별을 따라서 새로운 왕을 만나러 가고 있지만 당연히 왕은 왕궁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왕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되기 마련이고 당연히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신앙은 별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를 따라가요. 근데 그 중간에 나의 습관과 선입견이 끼기 쉽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세요? 주일날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삶으로 나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관계, 영향력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쉽게 길을 잃고 말아요. 이럴 때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방향성을 잃지 말고 공고히 나아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건 뭐냐면 우리의 상식과 선견을 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그 선입견을 넘어 어떻게 여자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지? 어떻게 저렇게 이방인들 틈에 나오지? 우리의 생각 그리고 오늘따라 예루살렘의 왕에 있는 곳에 왕의 아들 당연히 왕의 아들은 왕의 자손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헤로드 왕의 자손이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중심은 어디일까? 세상의 중심에서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 늘 변방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등한시하는 작은 곳, 천한 곳, 부족한 곳, 망해 보이는 그곳에서 일어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망해 보이는 그곳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망해 보이는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죽음을 피해 예루살렘을 떠나 이집트로 향해요. 자신의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임시 거처로 이동합니다. 요즘 개념으로 이걸 뭐라 그러죠? 피신.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난민. 난민이라 그래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난민이 되었어요. 오시자마자 나그네가 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난민된 사람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늘 환대하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집을 잃고 나라를 잃고 직업을 잃은 그들을 향해 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고통 속에 빠져있는 그들을 생각해야 돼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유대인의 혈통인 예수님, 유대 왕의 탄생에 제일 먼저 방문한 것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동방박사는 이방인이에요. 이로써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인류 모두를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첫 번째 독자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타겟으로 썼던 글이란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들의 배경은 뭐죠? 철저한 머릿속에는 철저한 선민의식. 유대인만 생각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이방인의 등장, 그 여자의 개입, 이방인의 개입, 이방인이 들어가 있는 족보 이런 것도 실로 충격적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들은 그것이 별을 보고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들도 아직도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 별을 따라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 습관 넘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지리적인 흐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집트로 나사렛으로 지역이 크게 바뀝니다. 왜 나사렛일까? 나사렛은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던 지역이 아니에요. 없어요. 많이 없어. 거의 없어요. 왜 나사렛이었을까? 지금으로 시작하면 이제 막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정착하는 거 신도시? 절대 아니에요. 우리 현재 신도시 개념이 절대 아니라 밀려 그들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그 예수님의 고향을 베들레헴이라고 나신 곳을 베들레헴이고 그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에 자랐다면 그들의 고향은 사실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베들레헴이지만 고향은 나사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중요한 도시가 아니에요. 천대받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이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곳에 성장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편견 너머에 인류를 구원하신 왕이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신약에서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곳에서 어떤 선한 곳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질문할 수 있어요. 낙후된 데서 낮은 데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대한 질문을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나사렛은 우리의 발음과 언어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나시린이라는 어감과 순서가 비슷하다고 해요. 나시린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을 뜻해요. 나사렛을 들었을 때 나시린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편견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박사들의 선물은 되게 값비싸지만 놀랍게도 장례를 준비하는 물건이기도 해요. 황금 빼고
모략과 유향은 장례용품이에요. 이스라엘은 장례를 할 때, 염할 때 바로 시체를 바로 말아서 향을 많이 뿌렸다고 해요. 장례를 준비하는 선물을 허락했단 말이에요. 자, 십자가 예수, 사람들 당시에는 더러운 십자가야란 말이에요. 나쁜 상징이에요. 차별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것을 통해 역사되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따라 별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진짜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maybe 우리의 습관이 개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보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습관 따라가는 것들이 많아. 잘 가는 것 같잖아요. 별 보는 것 같고.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늘 우리의 습관과 관념대로 움직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서 별을 따라 가고 있는 거 목사님 너무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겠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뭐 여러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보고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들이 너무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별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습관이 지배할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내려놓는 곳, 난민들이 있는 곳, 이방인들이 있는 곳, 약한 동네에서 정말로 선한 것들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놀랍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류를 구하시기 위한 왕은 태어나시자마자 난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가 자랐던 배경은 너무너무도 천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낮은 곳을 조금 더 보고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난민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우리의 모습이 이방인 같아 보이기도 해요.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